사람은 남들을 보며 부러워하는 것이 있게 마련이죠. 부러우면 지는 거다. 그렇게 하면서 부러워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부러운 걸 어떡합니까? 키 작은 사람은요, 키 큰 사람을 부러워해요. 근데 키가 너무 큰 사람은요, 작은 사람을 부러워하기도 하더라고요.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수줍어하는 사람은 남 앞에서 말을 시원시원하게 잘하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부러워하고 음치는 또 노래 잘하는 사람을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저는 먹어도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인데 살이 잘 찌는 사람들은요, 저를 참 부러워하더군요. 가족이 교회에 함께 나오지 않는 사람은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 나오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이 부럽습니까? 저는요, 영어로 농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부럽습니다. 영어로 농담을 해서 웃음을 공유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요, 영어가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 그 수준이 못 되기 때문에 캐나다에 살고 있는 우리 딸이 오면 한번 영어로 농담을 해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먹혀줄 줄은 모르지만. 외국에 잘 가는 사람들은 아무 음식이나 토속 음식을 잘 먹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무엇보다 목회자로서 제가 부러운 것은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가 정말 부럽습니다. 마지못해 헌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정말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할 정도로 충성스러운 사람이 많은 교회가 정말 부럽습니다. 나오라면 나오고 하라면 하고 내라면 내는 사람이 많은 그런 교회 정말 부럽습니다. 구약 성서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되는 다윗은 주변의 동지들과 헌신하는 부하들, 장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평생 참모 노릇을 했던 32목도 있었고 다윗을 전투에 도왔던 그 이름이 다 성경에 기록된 37명의 용사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민족의식이 강한 나라인데 외국인 중에서도 용사에 들어있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으니까 다윗 주위에 얼마나 사람이 많았고 다윗이 제국을 일으킬 때 얼마나 그 나라가 일꾼들이 많았던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전투 중에 다윗이 물을 마시고 싶어 할 때 목숨을 걸고 적진에 들어가서 물을 떠온 3명의 젊은 용사들도 있었어요. 사무엘하 23장을 보면요, 참 주군이 왕이 물을 먹고 싶어 하니까 적진을 뚫고 들어와서 목숨 걸고 물을 가져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이 그 물을 내가 먹을 수는 없다 해서 물을 쏟아버리는 감동적인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 주변에도 정말 자기를 기꺼이 내어놓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총회하셨던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비롯하여 직접 가실 것 없이 말씀만 하시면 종이 낫겠다고 한 백부장이나 부스럭이라도 주시기를 구하였던 수로보니게 여인, 벳세다 들녘에서 자기 도시락을 바친 한 어린 아이도 있었어요. 마리아 마르다 자매와 나사로도 예수님이라면 기꺼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한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사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이 여자가 매우 값진 나드라는 향유 한 병을 가지고 와서 옥으로 만든 그 병을 깨고 예수의 머리에 그 값비싼 향유를 들이부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우선 그 향유가 굉장히 비싼 것이었거든요. 또 엄청나게 기품이 있는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 차서 그 집안이 향유 냄새 가득한 집이 되어 오래갔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두고두고 얘기했겠죠. 이랬더라 저랬더라. 아주 소문이 많이 났을 것입니다. 유다의 비난에 의하면 그 향유는 300데나리온어치였는데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므로 요즘 일용직 노동자가 한 7만 원 받는다고 보면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 됩니다. 놀라지도 정말 않으시네. 향유 하나 그냥 그 자리에서 2천만 원짜리를 부은 거예요. 당시 예수님은 랍비라고 불리셨습니다. 요즘 교회와 비교하자면 목사 비슷한 위치입니다. 어느 젊은 여인이 목사가 신방한 식사 자리에서 2천만 원짜리 값이 나가는 최고급 향수를 목사님 머리에 갑자기 붓고 그 흐르는 향수를 자기 머리털로 받아서
목사님 팔까지 닦았다면 이게 엄청나게 당황스러운 일 아닙니까? 제가 어느 집에 신방 갔는데 어느 젊은 집사가 그런 일을 했다면 저는 기절할지도 몰라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꼭 의논하십시오. 아마 주변에서는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스캔들이 났을지도 몰라요. 목사님하고 아무개 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라더라 이렇게 스캔들이 날지도 몰라요.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몇몇은 그 여자를 책망하였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께서 평소 같지 않게 이 낭비를 칭찬하십니다. 아주 긍정적인 설명을 하시지요. 가만두나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더구나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그 여인의 행위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아주 고귀한 행동이라고 해석하셨습니다. 각별한 배려요 칭찬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요. 마리아는 엄청난 이 행위를 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낭비입니다. 2천만 원어치를 어떻게 그렇게 들이부어서 쏟아버리느냐 말입니다. 어떤 때는 빵 하나 먹을 게 없어서 안식일에도 밀 이삭을 훑어서 먹어야 됐던 제자들인데 그거 좀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한꺼번에 버릴 수가 있냐는 겁니다. 그러나 이 낭비는 고귀한 의미를 지닌 사랑의 낭비라고 주님은 해석하십니다. 사랑의 행위인 거예요. 사랑의 행위에서 나오는 거룩한 헌신이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낭비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바치는 백송이 장미는 계산에만 빠른 현실주의자에게는 어이없는 낭비지요. 아니 그 장미 한 송이가 돈 1,000원 한다면 빵 하나 값인데 장미 100송이를 주지 말고 한 송이만 딱 주고 99개의 빵을 사 먹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현실주의자들은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낭만 없이 말했다가 부인에게 혼나는 남편들 많습니다.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사랑을 낭비라고 합니다. 시간 낭비, 돈 낭비, 그런 낭비가 어디 있어요? 사랑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죠. 엄청난 낭비입니다. 그런데 낭비로 이루어지는 사랑은 언제나 인간의 계산과 예상을 초월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행복은 바로 이렇게 낭비 같은 사랑에 의해서 스스로를 내어주는 그런 기꺼운 헌신에 의해서 완성되는 것이죠. 신학자 폴 틸리히는 이 여인의 헌신적인 행위를 거룩한 낭비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낭비라는 역설적인 표현이 사용되었지만 예수님의 관점으로 사랑의 헌신을 칭찬하는 겁니다. 거룩한 헌신이에요. 이 여인의 행위는 예수님의 사역에 큰 힘을 불어넣어 주었고 두고두고 사람들 사이에서 기념할 만한 사건이 되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많아요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9절 말씀이죠. 신앙적인 헌신은 거룩한 헌신이요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보람이 있는 일을 위해서 힘에 넘치도록 자신을 내어놓고 참여하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이런 헌신이 없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지기 어려워요. 그러나 거룩한 헌신이 드려질 때 위대하고 힘있는 하나님의 일이 주의 이름으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그냥 이기적인 사람, 자기를 지키기에 급급한 사람은 거룩한 헌신을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도 없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의 구경꾼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일을 위해 사랑을 가지고 기꺼이 자신을 들여 헌신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임원들과 교우들께서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헌신하는 삶의 기쁨과 축복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거룩한 헌신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로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시간의 헌신과 물질의 헌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시간을 거룩하게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시간은 금입니다. 사실은 금보다 귀하고 또 돈보다 소중한 게 시간입니다.
생명이 시간에 얹힐 때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지혜롭게 아껴 써야 해요.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젊음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세월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주도 아까워요. 그 시간들을 잘 선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예배하는 시간은 쓸데없는 시간이죠. 그러나 예배를 통하여 시간을 드리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됨의 첫걸음입니다. 시간을 예배에 드릴 수 없다면 미안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드리는 시간을 최우선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시간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을 주께 올리는 것입니다. 캐나다 리젠트 대학 교수인 미르바 던이라고 하는 분의 고귀한 낭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10대 홍역 바이러스로 췌장이 망가진 후에 늘 건강과 싸웠으며 지금도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 불릴 정도로 각종 질병과 장애를 안고 있습니다. 이 미르바 던의 여러 책이 우리말로도 번역되고 또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도 많은 목사들이 잘 읽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나 미르바 던은 아주 건강이 약한 가운데서도 몸이 거의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도 활력 있게 일하며 가르치는 겁니다. 기꺼이 시간을 주를 위해 헌신하기 때문에 되는 일이죠. 그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의 헌신은 예배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고 그래서 예배가 인간의 행위 중에 가장 귀한 시간인 거예요. 영어로 예배를 의미하는 worship이라는 것이 worth, 가치 있는 것에게다가 ship, 일이라는 말이 붙어서 가치 있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예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계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배에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 신자는 변화되며 새로워질 수 있어요. 우리를 내면에서부터 참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변화와 새로워짐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에서 바르게 헌신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요일을 한 주간의 마지막 날로 놓지 않고 일요일을 가장 첫날로 놓아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힘을 얻고 새로워지고 거룩해져서 월요일부터 토요일의 삶을 주의 뜻을 따라 힘있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면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면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Let man be man, 사람을 사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인생의 7분의 1을 허비하는 게으른 민족으로 낙인이 찍혔었어요, 한때. 휴일이 없던 고대에 이들은 하루를 무조건 쉬면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아무도 일하지 않고 노예까지도 쉬게 하고 짐승도 쉬는 겁니다. 그러니 휴일 없이 매일매일 일하였던, 농사일하고 목축일하였던 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은 독특한 민족이었어요. 그들은 일주일 7일 가운데 하루를 완전히 멈추고 시간을 멈추어 두고 오로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외에는 쓰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온전히 시간을 헌신했습니다. 이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시간을 헌신했다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특징 중에 대표적인 것이었죠.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7개의 시간 중에 1개를 제쳐놓고 6개만 썼으니까 7분의 1의 시간을 낭비했으니까 다른 민족에 비해서 7분의 1이 못한 민족이 되었나요? 여러분의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시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가장 강하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민족이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7분의 1을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오히려 잘 사는 민족, 똑똑한 민족,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민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시간을 들여 헌신하면 우리는 더욱 강해지고 지혜로워지며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비난을 받은 것은 바로 돈을 낭비했기 때문입니다.
일용 근로자의 1년치 봉급을 고스란히 깨뜨려 향기로 날려버렸으니 정말 심각한 낭비였던 거죠. 그러나 이 낭비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거룩한 낭비였어요. 사실은 예수님께 대한 순수한 헌신이었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장례를 준비하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거룩한 헌신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로 헌신함으로 마치 이 여자의 헌신을 비난하였던 사람들처럼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들이나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교회에다가 갖다 바치느냐?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야 하느냐? 그러나 사랑하는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어떤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고 주고 주어도 더 주는 것이 기쁜 것처럼 가장 귀한 것도 아낌없이 주듯이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받도록 하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기 위해서 주님께 기쁘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에요. 사람은 그 돈 쓰는 것을 보면 어떤 사람인 줄 알 수 있다고 해요. 만약 아내를 위해서 돈 쓰기를 기뻐하면 아내를 분명히 사랑하는 것이고 다른 여자에게 돈 쓰기를 기뻐하면 그 여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똑바로 아셔야 돼요. 기분파로 세속적인 낭비를 일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흥하고 노름하고 사치하면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인생을 든든하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깡통을 차고 말 것입니다. 먹는데 돈 아끼는 사람이 있죠. 먹는 거라면요 팍팍 씁니다. 대부분 그 결과로 두둑한 뱃살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자기 몸 치장하는 데는 절대 돈 안 아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젊다는 소리를 듣고 시샘을 또한 선물로 받습니다. 또 가족만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너무 자기들 가족 하는 거예요. 얄미울 정도로. 그런 사람들은 가족 때문에 행복을 누리지만 또 가족 때문에 상처를 입고 크게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 물질로 헌신하는 사람은 우리 인생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의 현재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아는 것이며 모든 인생은 결국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임을 시인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므로 우리가 주께서 주신 것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라는 봉헌사와도 같이 우리 삶이 주께 물질로 영광 돌림이 합당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공기와 모든 창조의 열매를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는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꺼이 헌신함을 마땅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헛된 것을 위해 있다가는 없어질 것을 위해서만 돈을 쓰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영원한 것을 위해 물질의 헌신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11조를 드리니 남보다 10분의 1을 제쳐놓은 10분의 9만큼만 누리며 사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 되었나요? 아닙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11조를 드리고 선교비를 내는 기독교 국가가 역사적으로 가장 잘 사는 민족이 되었고 가장 부강한 시대를 누립니다. 개인적으로도 주님께 헌신하는 이들이 필요 없는 일에 낭비하고 노름하고 유흥하며 잘못된 것에 쓰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복되고 힘있는 삶을 넉넉히 누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 헌신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더 큰 복을 내리셔서 모든 삶에 넉넉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 믿음을 따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물질적으로 넉넉한 희생을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폴레옹이 전쟁을 치를 때였어요. 깊은 겨울 프랑스 군대가 적의 기병대에 의해서 사방으로 포위되었기 때문에 프랑스군은 이제 빨리 도피하여 전열을 정비함으로 새로운 국면을 대비해야 됐어요. 프랑스군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겨울이니까 강 건너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적군들이 모든 다리를 파괴해버린 후였으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다리를 놓아야 됐어요. 물가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먼저 그 임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강변은 약간 얼었지만 강심은 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물가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서너 명의 군인이
들어가다가 강한 물살에 휩쓸려가 버렸습니다. 다른 몇 명의 군인들도 춥고 몸이 얼어 물속에 잠겼어요. 그러나 더 많은 군인들이 계속 물에 들어가서 임시로 다리를 가설하여 모든 군인들이 무사히 안전한 강 건너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군인들이 모두 건넌 다음에 임시로 가설한 다리 기둥을 붙들고 있던 군인들에게 물에서 올라오라 그렇게 명령하자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설한 다리 기둥을 붙들고 조용히 얼어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얼어 죽은 희생을 통해서 소수의 희생이 그 다리를 가설하게 했고 많은 전우들이 그 다리를 건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우들이 건너는 다리를 지키기 위해서 몇 명의 군사들이 다 얼어 죽었던 것이죠. 나폴레옹도 그들의 이 헌신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인생은 초와 같아요. 태울 때 빛을 내는 겁니다. 나는 타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나 자신을 태울 수 없어. 나는 그렇게 나를 내어놓을 수 없단 말이야. 그러면요, 불타지 않습니다. 제 몸을 태워 빛을 내는 것, 이게 바로 헌신입니다. 공부에도 헌신해야 되고, 가정에도 헌신해야 되고, 신앙생활에도 헌신해야 열매와 결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헌신이 없는 충성은 거짓입니다. 헌신하는 곳에 위대한 결과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선교의 열매는 헌신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놀라운 영향력을 교회가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헌신은 우리 삶을 빛나게 하며 거룩하게 후회할 것이 없는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게 하는 것입니다. 유능한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내어놓을 때 오늘의 선교가 이루어졌어요.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지금 1000만 명 이상, 가톨릭까지 하면 15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수많은 그리스도인 복음의 열매들은 사실은 엄청난 많은 선교사들과 복음 전도자들의 희생 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생을 태울 때에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순교자들의 피 위에 교회는 서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고대와 중세 교회들은 모두 순교자들의 무덤을 교회 아래에다 놓고 그 위에 교회를 지었던 것입니다. 거룩한 낭비의 전통 위에 빛나는 구원의 복음이 튼튼히 세워지는 거예요. 남들이 헌신하는 것은 귀하고 그것은 나와는 관계없다. 나는 헌신할 수 없어. 조금 더 더러운 물에 손을 담그지 않고 조금 더 어려운 일에 자기의 발을 내딛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며 이런 이기적인 삶으로 어떻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드린 이 여인처럼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도록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헌신은 사실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투자가 됩니다. 헌신은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결실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과 열정에서 나오는 시간과 재물, 생명의 헌신은 거룩한 투자입니다.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땅의 것으로 헌신하여 땅의 것과 함께 하늘의 것을 얻을 것이며, 일시적인 것을 헌신하여 일시적인 것과 함께 영원한 것을 또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 헌신에 하나님은 확실한 보상을 약속하셨어요. 헌신하는 사람 속에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영원한 나라의 영광과 위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뿐 아니라 헌신하는 사람에게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사업을 복되게 하시며 병도 낫게 하시고 때로 자녀들에게 놀라운 복도 허락해 주십니다. 주여, 우리들을 이 거룩한 헌신의 대열에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참 제자의 삶으로 향기롭고 거룩한 헌신이 계속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마음으로 결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